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비유 22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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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확진자가 많아졌다 어쩌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확진자가 몇만 명이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도 다 방역에 관한 것을 조금 풀고 이제 중환자들만 이렇게 하고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그렇게 생명이 위험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중증 환자만 치료하고 이제 같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풍조가 지금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 수가 적어요. 환자 수가. 세계적으로 누적 환자 수를 보니까 다 뭐 엄청난데 우리는 10만 명당 한 2,3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그동안 방역을 잘한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정말 기도도 약해지고 모이는 것도 너무나 우리가 못 모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조금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참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여러분 묵상하는데 이 드라크마의 비유도 뭐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처음 나오는 7절까지의 비유가 뭡니까? 지난주 우리 묵상했던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짧지만 이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 묵상할 탕자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이 세 비유가 거의 다 비슷한 스토리예요.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죠. 그런데 다 비슷한 스토리인데 이게 세 비유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 개가 조금씩 달라요. 그 주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10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리니까 뭐 대수예요. 여러분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00원이 없었어. 막 그랬다고 막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10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이 없었다 막 그러면서 막 길길이 뛰고 막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그냥 옆에 사람이 이거 99만 원 있잖아. 그래도 10,000원 좀 잃었다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100만 원이 100만 원 중에 10,000원이 아니라 그거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인데 그 양들이 다 이름을 붙여놓고 다니는 자식과 같은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다. 요거가 잃어버린 양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이잖아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두 아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뭐 나가서 다 방황하다가 돼지 먹는 주염남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이러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내가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 하자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바깥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뭐냐?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였어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뭐에 포커스 맞추자 있느냐? 공동체적인 가치. 한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에 이 드라크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입니다. 요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비유가 중요한 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공통적인 드라크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가치였습니다. 똑같은 가치. 은화인데 드라크마는 헬라 돈이었고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었어요. 드라크마가 먼저 나왔겠습니까? 데나리온이 먼저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 예. 그러면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드라크마가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드라크마 하나, 둘, 셋, 넷, 5명, 6명, 7명. 데나리온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예, 다수결에 의해서 드라크마가 먼저 나온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는 헬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헬라를 무찌르고 로마가 생겼죠. 헬라의 4개로 나뉜 제국을 그 당시에 폼페이우스, 크라쿠스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 이 3사람의 장군이 다 정벌을 해서 로마 제국이 섰으니까 당연히 드라크마가 먼저 나왔죠. 그런데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거의 같은 가치다. 은화인데 그런데 그러면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느냐? 이게 하루 한 사람의 일한 품삯이 성경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밭에서 일을 해주면 은동전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였다. 이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하루 품삯이면은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래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 그래도 뭐 아무 일을 해도 한 7, 8만 원은 받는데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시세로 딱 계산해 보니까 한 드라크마가 은 3.88g이에요. 근데 제가 딱 찾아보니까 지금 현 시세가 은 1g에 4,020원이더라고요. 4,020원 곱하기 3.88 하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딱 보니까 15,600원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암산을 제가 딱 해보니까 15,600원이 나와. 그럼 한 드라크마가 그 당시에 동전 하나인데 그게 지금 은 시세로 따지면 15,6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보통 동전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은값이 훨씬 비쌌습니다. 지금의 은은 뭐 금이 있고 다른 백금이 있고 그러니까 은은 천덕꾸러기지만 그 당시에는 은은 엄청나게 규정한 보화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치가 한 10배 정도는 5배에서 10배는 높았다고 봐요. 또 그때는 지금보다 노동력이 훨씬 쌌겠죠. 지금 뭐 어디 노동판 나가면 하루 10만 원 주지만 옛날에 어디 10만 원 받았습니까? 지금도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데 가면 하루 뭐 3,000원, 4,000원짜리가 수두룩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한 뭐 많이 받아봐야 한 3, 4만 원 받지 않았겠나. 그러면은 대충 지금 시세하고 그 당시는 은이 지금보다 훨씬 귀했고 노동 가치는 훨씬 적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 5만 원짜리 한 동전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동전 하나 잊어버렸다고 밤새도록 여기 성경 보니까 밤새도록 불을 켜고 쓸면서 온 집안을 채웠다. 야, 그럼 뭐 5만 원짜리 동전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찾는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그걸 찾으니까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한 값이 얼마쯤 됐을까? 10명만 불러갖고 잔치를 해도 한 사람당 2만 원씩만 들어도 20만 원이 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잔치할 것까지야 있냐? 찾았으면 찾았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이게. 그 은화가 뭐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돈으로 치면 한 4, 5만 원 정도 가치라고 손치더라도 그렇게 또 뭐 하도 돈이 아까우니까 밤새 찾았다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그걸 찾았다고? 잔치까지 벌려? 이거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옛날 학자들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과장된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은화는 보통 그냥 우리가 따지는 은화가 아니라 10개의 세트 가운데 한 개였던 은화였단 말이에요. 이 10개 세트는 여기 지금 보시잖아요. 이렇게 은화를 깨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이 여자들이 앞머리도 썼어요. 또는 목걸이로 썼어요. 요거는 결혼 때 주는 증표입니다. 결혼 때 주는 증표로 10개는 완전한 10개잖아요.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완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남편이 아내에게 이걸 깨어가지고 그것을 증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아무 동전이나 갖다 끼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는데 그냥 그걸 어디서 확 잊어버리고 아무거나 갖다 끼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반지는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렇지 않죠. 그 반지는 특별한 반지죠. 특별한 반지. 그렇죠. 그것처럼 이 드라크마는 특별한 드라크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머리에. 이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개가 딱 짝이 있는데 그 드라크마가 그 중에 한 개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표 수집해 보셨습니까? 우표 수집. 우표 수집하면은 그냥 우표도 있지만은 세트 우표가 있어요. 올림픽 그러면 올림픽 세트 12개짜리가 쫙 한 판에 붙었구나. 그래서 그걸 딱 사면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막 값어치가 막 오르죠. 그런데 그 우표를 잘 값이 있으려면 절대 자르면 안 돼. 그 붙어 있는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 한 개가 빠지면 값이 그냥 한 10분의 1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게 다 붙어 있는 그거라야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트 중에. 그러니까 집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찻잔을 샀는데 찻잔 4개가 본차이나 세트로 다 해가지고 꽃그림이 다 따로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비도 다 다른 게 그려져 있는 그런 걸 다 샀는데 그중 한 개 깨졌어. 야, 그거 어떻게 그거 구할 수가 없는데 4개를 도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결혼할 때 증표로 받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새 등불을 들고 집안을 쓸면서 그걸 찾았고 그걸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네. 정확하게 바로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10개 중에 그 한 드라크마는 10개 세트 중에 한 피스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트의 한 피스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나 한 사람이 그 특별한 드라크마다. 그 10개 중에 세트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드라크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는 그냥 깍두기로 다니는 거지 뭐. 그냥 우리 집사람 가는데 나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장로님이야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일할 사람 많은데 나야 나가도 안 나가고 그만이고 내가 안 나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세트 중에 한 피스니까.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계 중에 저기 나사 하나가 빠져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금방 시계가 고장난다고 말이에요. 그 피스 하나하나가 다 있어야만 그 전체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지만 노예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무리 미천한 어린아이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처음 우리가 깨닫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와 삶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피를 흘리고 나를 구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그런 존재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만큼 귀중한 존재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요즘에는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게임하다가 애 밥 주는 걸 잊어버리고 게임 열심히 해갖고 애가 굶어 죽는다든가 그런 게 가끔 정신 나간 이상한 엄마들 다. 요즘은요 이 시대가 하도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막 윤리의식이 없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좀 정신 이상적인 증상을 보여요. 요즘 약간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크레이지 약간. 어떻게 게임을 하다가 애를 갖다 굶겨 죽이겠어. 엄마가 돼가지고. 도대체 엄마가 뭔지 알긴 아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 자식이 하나 빠지는 부모는 슬퍼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부흥회할 때 이 부흥회를 하면서 팔도강산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는 그거예요. 팔도에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한 애가 못 살아. 저기 속초에 사는 아이가 못 살아요. 다 잘 사는데 걔만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이 영감님하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고는 구경을 다니면서 대접을 잘 받고 다녔는데 속초에 갔더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걸리 한 대 사올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이제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환갑잔치가 열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환갑잔치 별로 안 하지만 옛날에는 환갑 컸거든요. 그래갖고 자식들이 다 왔어. 7달 사위들이 다 왔어. 와서 다 절을 하고 아버님 정말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선물을 하는데 영감님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왜 즐겁지가 않아? 속초에 사는 가난한 딸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가 뭘 얘기합니까? 부모는 잘난 자식이 와도 못난 자식 하나가 안 오면은 그게 마음에 쓰인다는 거죠. 에휴, 그럼 못난 놈이니까, 걔 못 사는 애니까 걔는 잊어버려. 다 형제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부모는 못 잊어버려. 부모는 못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기라성 같은 성도님들이 나와도, 그 성도 하나가 안 나오면, 그냥 그게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자꾸 그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나왔지?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가더니, 이게 시험 들어서 안 나왔나?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이야기를 내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한 사람이 빠지는 것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빠진다고 큰일이 있겠는가? 큰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또 교회에서 보면은 젖은 장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 젖은 장작도 들어가서 같이 확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교회에 가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금방 뜨거워진다. 맞아요. 그런데 불이 그렇게 세지 않을 때는 젖은 장작 하나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면은요 계속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매워가지고 그냥 저거 빼버려. 저 때문에 그냥 불이 잘 안 붙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다가 돼.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둘째는 한 드라크마가 빠지면 전체가 불완전해진다. 10개 세트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9개니까 이게 10개 짝을 못 맞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이루는 각기의 돌이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은 기준석을 말해요. 기준석. 벽돌 같은 거 쌓을 때 보면 여러분 줄자를 딱 띄우고 맨 먼저 땅땅땅땅 이걸 말뚝을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기준 벽돌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줄을 딱 띄운 다음에 직각으로 그거에 맞춰갖고 쭉 세워나가죠. 벽돌 쌓을 때 보면. 근데 옛날에는 벽돌이 아니라 돌이었단 말이에요. 돌멩이를 깎아갖고 맞추니까 그렇다고 막 큰 돌멩이를 조그맣게 벽돌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충 다듬어갖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기준석에 맞춰서 비슷한 모양으로 또 기준석에 딱 줄을 맞춰가지고 반듯하게 그렇게 놔야 이 집이 쌓아지는 거죠. 그런 건축 기법처럼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돌들이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되고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돌이 돼서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교회의 개념이다. 공동체 개념이다. 성전의 돌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벽돌을 짓는데 한 벽돌 한 벽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짓는 벽돌이에요. 제가 이게 말씀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돌들 중에 돌 하나가 빠진다고 하나님 나라는 총천연색이다. 총천연색.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있어서 그 색깔이 합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 한 색깔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돌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벽돌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에서만 한 사람이 빠지고 딴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데 그 중에 돌 한 개가 빠지면 뭐가 들어와요? 찬바람이 그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찬바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를 하다 보면 다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그런 사람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조그만 일 하나 때문에 확 해갖고 나가요. 어쩔 수 없지. 가는 사람은 가고. 그렇지만 그 가는 자리가 쌩 하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시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언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갖고 그 돌이 메꿔지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다 괜찮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돌, 성전을 구성하는 돌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옆에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돌인 것을 알고 잘 우리가 보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비유가 다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회 참여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결국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있고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돼야 되는 거죠. 영원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고 말았다. 그 교회는 쓸데없는 교회야.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러다가 교회가 그냥 말았다 그러면 그게 거름이 돼. 거름이.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100년 뒤에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쓰임 받는 건 있는데 그렇게만 하고 그냥 끝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하니까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산신령을 믿고 용왕님을 믿고 전부 다 삼신 할머니에게 다 절하고 조상신을 믿고 다 그러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거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전도를 해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뭐를 시작했느냐? 초창기의 교회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미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작하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짓고 이제 이런 사회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교인이 늘어갔죠.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교회의 숫자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까지는 교회가 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 당시 목사님들을 내가 지금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 기억해보면 정말 참 항상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회색 두루마기에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어요. 이게 손에는 청각 성령책을 드시고 멀리서 목사님 모습만 보아도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이 그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었다. 그게 거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게 됐어요. 교회가. 자기들만 알고. 그렇죠?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목사님들은 황제처럼 군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파트 사가지고 떼돈을 벌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교회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그까짓 거 우리가 돈 조금 더 벌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서 값 2배 되게 하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까짓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칩니까? 그까짓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2배 만들려고 지금 인도에 갑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영원한 나라, 가치와 영원한 생명, 거기에 교회에 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큰 교회가 목사님들부터 모두가 다 아파트값 2배 오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아. 근데 뭐 우리가 한 것보다 열매도 별로 없네. 우리는 이렇게 투자해갖고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스스로 이 땅의 저급한 가치로 완전히 몰락시켜버린. 그게 이제 70년, 80년, 90년대 우리 교회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향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아르키메데스의 일화가 있어요. 옛날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는 대수학, 우리가 하는 그 알지브라, 대수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과학자였고. 그러니까 뭐든지 무게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이런 거 삼각형 자루재고 하는 걸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시험을 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을 딱 주면서 이 왕관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맞혀라. 이 왕관의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금으로 된 왕관이에요. 그 왕관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으로 된 왕관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으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부피와 무게를 재보면 알아. 그러니까 금은 아주 고유의 무게가 있다는 말이에요. 금 고유의 무게가. 그렇죠. 그러니까 금은 1g당 얼마가 딱 나가, 몇 g이 나가. 그래, 그 부피만 딱 알면 그 부피를 그대로 딱 곱해서 그 무게가 나오면 이게 진짜 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가벼우면 이거 금이 아니지. 근데 문제는 이 왕관의 부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를 다 딱 쪼개가지고 딱 네모로 만들어갖고 작을 되면 되겠는데 그거 막 꼬불꼬불한 걸 다 어떻게 재겠어요? 부피를. 그래갖고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가니까 목욕탕에 이렇게 탕이 있잖아요. 그 탕에 자기가 풍덩 들어갔더니 물이 확 넘치는 거야. 꽉 차 있는 목욕탕이. 왜? 나만한 부피가 들어갔으니까 나만한 물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관을 물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부피가 늘어난 만큼이 그 왕관의 부피가 되겠구나. 지금은 너무 쉬운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피를 잴 수 있는 걸 찾았다. 그러고 그냥 빨가벗은 몸으로 목욕탕에서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유레카! 유레카가 이제 미국에는 이게 진공 청소기 중에 제일 유명한 브랜드가 유레카예요. 유레카! 유레카가 뭐냐? 찾았다라는 뜻이 찾았다.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과학적인 법칙 하나를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한 개를 찾았기 때문에 온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찾았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이번에 세례받는다. 그게 막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즐거워서 노래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예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교회의 영적인 그러한 성령 충만,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 매일 그냥 친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그냥 매일 먹자판으로 갑니다. 근데 교회에 관심이 전도에 있는 그런 교회는 영혼 권이 오면은 기뻐하고 그다음에 새가족반이 있어가지고 새 오신 분들을 탁 대접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한 영혼이 잘된 이게 막 기쁘고 제자훈련이 또 그 분위기가 되는 교회는 내가 제자훈련 몇 명 있는데 이번에 분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소개가 됐다 막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 특별히 이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집안에서 잃어버렸어. 양은 들에서 잃어버렸어. 바깥에서.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거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거나 거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가.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면은 나 한 사람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나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찬바람이 들어오고 전체에 세트가 맞지 않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다. 내가 그런 존재인 만큼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아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는가? 그렇다면 우리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모르는 사람들까지 정말 지혜를 짜서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관계를 맺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과감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올 말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